앞에 계신 분, 우리 또 기형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눈으로만 말고 마이크 썼으니까 입술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한 가족으로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애, 가장 크고 귀한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보혈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네 지금 내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언약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우리 귀한 정 목사님, 정주환 목사님 마음으로 품어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정신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세우신 우리 정주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옥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밭에 심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악한 권세만 예수 이름으로 벨박하오니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시 주의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60년밖에 안 살았습니다만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죄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뭔가란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경건과 또 우리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 예배 때 수요 성경대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미 서기관 저희들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만성 권사님이나 김혜정 집사님께 안내받을 수 있고 용지를 또 받으시고 또 펜도 드립니다. 그 펜을 받으셔가지고 기록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필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들 소그룹 모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거리 유지를 통해서 감염 방지에는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TF팀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홈페이지 그리고 또 다양한 종류의 성도 간의 교제 방도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위에서 우리 TF팀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정주환 목사님 소망 나는 공동체 간증을 통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겨울에 목사님께서 몸이 이제 대장 쪽에 악성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하시고 12차까지 항암 치료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다 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또 그것들을 또 우리가 은혜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그 공동체가 이제 허업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시설 아동들 아시죠?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과원 아이들 그랬잖아요. 시설 아동들하고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이제 지방이나 청년들 가서 걔들 또 학생들 아이들 껴안고 기도해주고 바로 가르치고 또 걔 아이들을 또 비전 트립을 시켜서 미국으로 데려가고 일본으로 데려가고 대만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이 꿈을 심을 수 있도록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안내합니다. 미국의 여러 곳에서도 또 후원도 하고 도움을 받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작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뒤에 제가 용지를 뒀습니다. 소액이라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에 우리 시설 아동들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후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나라는 기부 문화가 참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에 아시겠지만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건 뭐 많이 여러분들 많으면 많으셔도 좋고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굉장히 아이들 살리는 겁니다. 아이들 살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쁜 곳에 가게 되면 수십 명 아이들에게 나쁜 걸 전달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선해지면 자기 후배들, 자기 동생들한테도 선함을 전달할 겁니다. 이게 나라 살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 준비하는 겁니다. 선영자매 못 왔어요? 오케이. 저희 교회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와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를 3명 낳으면 동남아 여행을 가라고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른 곳에 이제 섬기고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그러다가 아이를 3명 낳고 저희 교회에 오면 1년이 지나면 이제 국내 여행을 가라고 제주도 가라고 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도 국내 여행 경비를 지급하고 또 원래 저희들이 허철은 이선영 부부인데 오늘 못 나왔는데 아이들이 3명입니다. 최윤희, 도윤희, 성윤희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는데 저희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또 이 가정에 또 국내 여행을 다녀오라고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됩니다. 자, 그리고 주차 협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는 3회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3시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제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9시 30분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11시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3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봉헌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곳 아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은 곳 아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도 날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아시네. 목사님 봉헌 기도는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봉독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 우리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영이 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마음이 모든 게 주님께만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시간, 천국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곳곳의 폭우로 이상기온으로 지구가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불뱀의 역사에서 장대의 노뱀을 십자가의 노뱀을 바라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적인 장마 폭우로 물폭탄으로 인해서
우리 한순간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재민들 피해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존귀하게 높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드릴 때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감사가 넘치며 문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기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의 예배를 거부당했던 이사야 시대, 말라기 시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 비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키르기스탄, 북한, 중국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소망 공동체 시설아동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정전 목사님, 그동안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건강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부를 경북 김천으로 이전합니다. 시설아동 사역이 더 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올라오시죠. 제가 잠깐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게 일찍 미국 가셔가지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한국 오시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일찍 가셔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큰 사업하시다가 늦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실 때 한국에 와서 조국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커피의 대가들 전 세계 커피를 다루는 그런 분에게 직접 이제 커피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저희들 교회에서 마시는 커피가 그 커피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 시설 아동들을 좀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목사님도 설교서 중에 말씀하실 거니까 또 소개받도록 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회복되셨는데 우리 축하 박수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격려해 박수. 소리가 약간 약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구나. 이게 좋겠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코로나에다가 폭우까지 겹쳐서 잘 지냈다냐는 그런 그 질문이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우리들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였음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기억 다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작년에는 제가 그 12월 성탄 주일에 하나님의 선물 해서 저에게 대장암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항암 치료 다 마치고 제일 먼저 이제 화미교회 성도님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 본 얼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 8개월 동안에 변화가 좀 있었네요. 그러함에도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아름답다라는 그런 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게 할 수 있었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울컥울컥함을 계속 주시는데 오늘 예배의 말씀은 전하지 않아도 다 이걸로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세계의 그 기가 막힌 풍경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도시 속에서 벤치에 앉아서 한강공원에서 복잡한 도시 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건 도대체 어떨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냐?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름답다의 어원은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알수록 그 아름다움에 아는 것은 아름다움의 본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영복 교수는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추하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반대는 모름다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천영희 시인은 아름다움의 어원은 상처가 피어낸 꽃으로 아름다움이다 라고 풀었습니다. 제가 병을 앓고 이 말이 얼마나 더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뭐예요? 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상처로 고통으로 힘든 어려운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그 다음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12차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손단희 목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1월 9일 날 수술하고 1월 말부터 2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라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뭐 2년에 걸쳐서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왜 그런지 암이 그 발견된 게 2기에서 3기가 넘어가는 순간에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수술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돼갖고 3일 만에 저 퇴원했거든요. 처음 그렇게 3일 만에 퇴원하는 사람도 처음이지만 정교하게 돼서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요 하는데 흔쾌히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케이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번의 항암 치료를 하고 7월에 이제 7월 22일 날 그 마지막 끝을 보았는데 오늘 화미교회에 오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7개월 동안 하나님과 나는 그 수많은 은혜를 어떻게 다 얘기할까? 오늘 시간이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오늘 마음 놓고 해볼까요? 예, 그래도 선별해서 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십시오. 꼭 해야 될 말만 전하고 그렇지 않은 건 빼게 해주십시오. 지루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우리 사목해서 뒤에서 그만하라고 그럴 때까지 하면은 이것도 곤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7개월간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눴던 그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 나라는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아픔을 감싸주시고 그렇게 나와 은혜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러한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편 8장 1절과 9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앓고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그분의 성품이 사랑과 은혜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아름다운 걸 지어놓으시고 제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름다움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제가 몸이 그리스도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3일 밤을 새워도 끄떡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이가 먹도록 그 대장 내시경이라는 걸 한 번도 찍어보질 않았어요. 건강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건강보험 그 체크하러 갔다가 아니 여태까지 대장 내시경도 안 찍는 사람이 어딨냐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아가지고 도전받아서 했는데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제가 몸이 건강해서 그나마 내 자신이 움직이고 내 자신이 뭘 할 수 있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고마움, 그분의 나를 배려한 은혜를 크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봤다고 착각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그냥 비가 오면 요새 성애가 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였다면은 몸이 죽어지는 순간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체험할 때 그 성애가 거치면서 그냥 깨끗한 유리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확 하고 성경의 말씀도 그 영광에 눈이 부신다 했는데 저는 아름다워. 눈부심이 확 찬란하게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금방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눈이 안 부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정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간증 중에 간증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나 아픔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는 상처나 아픔 덕분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남 모르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삶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가 이 세상에서요, 특별한 존재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꽃으로 피어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독특한 꽃을 찬란하게 피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함과 함께 내 속에 주신 각자가 다 들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나는 늙은 꽃이다. 나는 시드른 꽃이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덕분입니다. 함께 하시겠다. 시작. 예수님 덕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위의 사람들 당신 덕분입니다. 마스크 꼈으니까 세 사람 이상 당신 덕분입니다. 한번 합시다. 자, 시작.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주 동안 항암 치료, 참고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저는 이제 맡겨진 게 월요일 날 입원해서 수요일 날까지 2박 3일 동안 입원에 들어가서 바늘 항암제를 꽂고 계속해서 항암제를 몸속에 투입합니다. 그러면 항암제라는 게 뭘까요?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을 죽임과 동시에 좋은 것까지 함께 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담당 의사가 운동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 근육 좀 세워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항암제하고 싸우는 데에 전력해야지 운동함으로써 에너지를 근육에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운동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먹고 항암제랑 싸우는 것이다. 그 싸우는 그 시간이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걸 느낀 게 최종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독대의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몇 가지만 선별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어요. 처음에, 그 전에 말씀드린 게, 항암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특정한 병원이, 대장암이니까 대장내과, 장내과로 들어가서 항암 주사를 맞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항암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데 항암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병자 중에서 가장 돌봄이 없는 병자예요. 그냥 입원해서 2박 3일 동안 병실만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팔려다니더라고요. 입원 좌석이 없으면 왔다가 돌아가요. 강원도에 온 사람들도 돌아가고 이게 팔려다녀요. 정신외과, 신경외과, 심지어는 산부인과 근처, 소아과 근처. 그 팔려다니는 12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처음 항암 치료받으러 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책 딱 들고, 주일날 설교 때도 성경책 안 갖고 다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성경책을 들고 큰 글자 성경,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입원 딱 하고서는 첫날 그냥 밥상 들여오는데 그냥 완전히 깨끗이 싹 비우고 사진 찍어서 사모에게 보냈습니다. 나 이렇게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계속 봤습니다. 저는 6인실에 머물렀는데 그날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떨 때는 창가, 어떨 때는 가운데, 어떨 때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두 부부가 막 말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아내 되는 분이 남편 되는 분을 당신이 그러니까 안 된다. 왜 그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믿음이 그렇게 점점 떠났느냐. 왜 세상적으로 가느냐. 이러한 잔소리를 하는데 글쎄 나도 알아.
그 자꾸 잔소리하지 마 그러면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저를 마음을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고대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항상 보면서 기도를 하게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분이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 첫날 입원해가지고 다 듣고 그 다음날 아침인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잠을 못 자고 항암 주사 맞으면서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주사를 끼고 들들들 끌면서 그래서 화장실하고 멀리 있으면 참으로 힘든 좀 거시기한 사건도 벌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이렇게 듣는데 그 남자분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렵게 말을 끊는데 혹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네 목사님 맞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털어놓는 거예요. 옛날에 월남까지 갔다 왔고 한 교회에서 30년간 회계 집사를 했고 안수 집사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닦고 열심히 했는데 요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계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된 것 같고 돈만 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1시간여에 걸쳐서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건 내 마음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점점 그분 앞에 있는 분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조금 있으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와서 같이 듣더니 밝아졌어요. 그러고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 사모가 저를 그날 저녁에 저를 오후에 저를 보러 와가지고 아니 저 옆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기서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웬걸? 이제 두 번째부터 상황은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경험한 거는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성경책을 가져갔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성경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한 줄 읽으면 끝이에요. 목사가 그래도 됩니까? 예. 그게 제 고백입니다. 육신이 죽어가니까 성경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너의 가슴판에 새겨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 묵상했던 말씀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지 눈으로 읽고 듣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못 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2박 3일 동안 그냥 그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말씀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신경외과 병동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중간에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옆에 자리에 그날도 이제 아내 되는 분이 남편 되는 분을 그냥 놓고 누워있는데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선 목사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는지 헌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 같이 들렸는데 잘 안 들렸거든요. 속닥속닥 하는 거 안 들리는데 어쩌면 크게도 안 했어요. 병동이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지 그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왼쪽 무릎 밑에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좀 낭중하게든 그때 당시 몰랐는데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조근조근하게 얘기 오래 하시는 분들은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근조근히 얘기하는데 내가 꽃다운 나이에 당신 하나 믿고 시집 와가지고 일평생을 밖에만 놀다니면서 밖에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기 좋으면서도 집안은 한 번도 돌본 적이 없고 그 오랜 세월을 집안 돌보고 애들 돌보느라 그렇게 힘들었다가 이제 나이 먹고 남편이 힘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좋은 시간 좀 보내려니 했더니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이거야.
느지막하게.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군번이 당신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밖에 나가도 하루에 10만 원씩 내가 벌 수 있는데 당신 앞에서 내가 이 귀한 시간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늦은 나이, 늙은 나이까지 이렇게 부려먹으니 난 정말 어쩐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충분히 넋두리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저한테 하는 얘기로 들어오더라고요. 한자도 안 빠지고 들어오는데요. 옛날에 젊어서 혈기 부리고 다닐 때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사업을 할 때에도 집안 안 돌보고 그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돈 버는 데만 했다가 하나님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교회가 우선이다 해서 집안 애들과 제대로 시간 보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2박 3일 동안 듣게 하시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박혔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안 그럴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다신 그런 일 안 하겠죠? 안 해요. 돌아서자마자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합니다. 하나씩.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때요?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집안을 먼저 생각하고 아내를 좀 먼저 생각하고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서로 사랑하며 그 가족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밖에만 돌은 거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막 너무나 무거워. 그래서 그걸로 먼저 뛰어나가야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식구는 다 알아서 해야 돼. 아니에요. 첫째가 나와 내 아내 무천, 다음이 일천, 부모와 자식 일천, 그 다음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안에서 형제다. 이것이 주마등처럼 말씀이 박아오면서 꼽혔어요. 여러분 도전 드리겠습니다. 다리 잘려서 아내한테 2박 3일 동안 잔소리 듣지 마시고 몸이 성할 때 아내한테 잘하시고 남편한테 잘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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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4월 6일에서 8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하는구나 하고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고난주간에 들어온 픽처는 뭐냐면 간호사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간호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뭐 불러 제키고 욕하고 어떤 분들은 잔소리하고 막 그러고 콩닥콩닥 뛰어다나요. 불렀는데 안 온다 그러고 정말 환자들이 물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간호원들이 너무 힘든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시설 아이들 중에 3명을 상담하면서 간호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3명이 간호대학을 갔어요. 지금 남자 2, 여자 1. 그래갖고 4년제 대학인데 다 좋은 대학 4년제 대학에 간호학과를 갔어요. 걔네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힘든 걸 내가 이걸 하라고 그래서 그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퇴원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나는 대학교 지금 3학년 아이는 실습 나가서 못하고 2학년 아이들 2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목사님이 너희들 간호원 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 모습을 보고 내가 미안한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연세에 그렇게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힘내고 항암 치료 받는데 그것에 도전받아갖고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더 잘해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게
뭘 베풀어요? 베푸는 거 없어요. 그냥 걔들 말 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알아주면은 그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설 아이들은요, 다른 시설, 우리가 돌보는 시설 아이들은 다른 시설하고 틀립니다. 졸업한 아이들이 많은 숫자가 대학을 갔고, 많은 숫자가 취직을 했고, 많은 숫자가 사업을 하는데요.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 짧은 기도, 우리의 조그만 그 성의와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힘이 돼요. 그를 위해서 저는 쓰임받고 여러분 모두도 쓰임받은 거예요. 화미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한국에 와갖고 화미교회 담임 목사님 만난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목사님이 선해서 그런지 성도님도 다 선한 거야. 그리고 기도와 그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그 쓰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겪으면서 아름다움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좀 다이나믹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항암치료 말씀하고 오늘은 접고 다음에 여러분들 제 간증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김천에 내려오시면은 잘 방도 있으니까 1박 2일 잡고 오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월 7일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 항암 치료 받고 수요일 날 퇴원하면 그 주는 꼼짝 못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살아나요. 그래서 주일 날 예배 보게 하시고 그 다음 한 주 동안 몸 만들어서 그 다음 주에 또 항암 치료하고 들어가고. 근데 그 다음 주 5월 7일 날 저희 그 건물 지금 현재 쓰고 있던 건물이 4년을 쓰고 만 4년을 썼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 그 주인이 이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바로 여기서 5분도 안 걸리죠. 그 동네에서 악평이 대단하대요. 노랭이로 구두쇠 영감으로. 근데 저한테는 천사예요. 근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쭉 보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예배도 보고 뭐 커피숍도 한다니까 딱 듣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저한테 그냥 남사장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 가지 부탁이래요. 나 여태까지 불교를 믿은 집안이고 내 대대로 그래서 복 받아갖고 지금 내 아들 딸들이 다 잘 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님 절대 전하지 마라. 예수님 전하면은 우리는 끝이다. 월세 계약이 뭐고 다 파기입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제 마음속에 그걸 믿었겠어요? 아니, 언젠가는 이루시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7월 말에 만기인데 5월 7일 돼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 5월 초부터 이상하게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셔갖고 만날 때마다 죽음에 대한 도전을 줬어요.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면은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지옥이라는 게 뭐요? 설명하고 볼 때마다 도전하는데 5월 7일 날 목요일인가 그렇습니다.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5월 7일 날. 제가 아침 9시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우리 마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나님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요. 그 바람에 이제 내려와서 울고불고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그 마누라가 정신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텐데 그래서 그날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아침에 오십시오 그랬는데 아침 9시에 전화하니까 옷 다 입고 내려갑니다. 그러고 두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 귀가 안 들려요. 저보다 한 10배는 더 안 들리셔. 그래서 그 마나님은 제가 오른쪽에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 복음 전하고 제 앞에는 사모 그리고 그 사장 앉아갖고 제 말 통역하면서 귀에다 대고 한 45분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믿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이 뭐냐고 그래서 아멘이 믿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제가 거기 간 그 건물에 들어간 목적 중에
큰 것은 시설 아이들을 위한 모든 그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이 됐어요. 서울에서 할 건 다 끝났어요. 근데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 집 주인을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왜요? 딸들은 다 집사예요. 그리고 제 사위들도 안수 집사고, 저한테 찾아와서 제발 아버지 하나님 좀 영접시켜달라고. 무수히 많은 목사가 가고 무수히 많은 딸들이 가고 했는데도 안 하다가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이 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요, 안 나요? 힘났죠? 그때부터 힘나서 그냥 또 저를 볼 때마다 저한테 힘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아주 그냥 곱슬머리에다 채씨에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점점 젊어지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짓말인데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데 11번째부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12번째니까 마지막이니까 2박 3일 그냥 굴러도 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팀하고 우리 이사들 팀들한테 SOS 911 내가 힘들다 기도해달라. 그리고 뭐 선 목사님한테 물론 드리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7개월 동안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저 때문에 살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긴 거 다 먹느라고. 열심히 해서 준비해 놓으면 구토증이 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신한, 여기 다 있는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구토증, 아내가 우리 사모가 처음 애를 가졌을 때 그냥 김치 냄새를 못 맡아서 미국에서 땅에다 묻고 그랬을 때 별나다 그랬는데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구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맨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이제 피를 뽑고 검사하고 피 검사가 괜찮아 항암 치료 들어갔는데 딱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돈가스 잘 안 되는 데 가서 돈가스를 먹고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주사를 맞으면 주사 맞고 한 3시간 정도 항암제 들어가기 전에 주사를 놓는 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4시간 후에 주사를 맞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병동에 팔려가서 주사도 잘 못 놓는 간호사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가르쳐주고 주사 놓고 그러거든요. 또 와갖고 주사를 놨는데 주사 놓고 1시간 정도 됐나 토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플라스틱 백 좀 달라고 영어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요? 플라스틱 백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 비닐이 봉다리 달라고. 비닐이 봉다리 달라고. 토하는 게 막 나오는데 막 하나 같듯씩 토하는데 얼마로 토했는지 몰라요. 근데 토하면은 우리 생각에 등어리도 두들겨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호사들이 어쩌면 좋으냐고 그러면서 담당 의사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쩌면 좋으냐 하면서도 토하지 않는 약을 먹으면 토하니까 줬다가 또 안 되고 그러기를 몇 시간 했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 기진맥진하고 말하기 뭐하지만 똥물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냥 엄청 극도로 극심한 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 암이라는 것이 제 몸속에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따졌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서 세상 부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랬지만 곧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12번, 12번 하는 중에 처음으로 또 따졌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잘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따졌어요. 따지면서 그냥 그때 생각이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와중에도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그죠? 그냥 토하고 옆에서는 토하고 이러는, 옆에는 그 신경외과이기 때문에 뭐 골절상으로 온 사람들은 먹는 거 잘 먹거든. 근데 토하니까 얼마나 구역질 나겠어요. 이런 무슨 창피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창피 안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창피합니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절규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기진맥진해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등허리를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눈을 떴는데 뿌옇게 눈을 떴는데 뭐 보이지도 않고 비몽사몽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한 빛이 들어오는데 금방 선글라스 낀 것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부목사, 행정목사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날 주시는 건데 그 말씀이 말씀 딱 보는 순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그렇구나. 등을 두들겨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이 문장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탄식으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힘들어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그러면서 저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들어오면서 아유, 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다가오는데 여태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이렇게 나만을 위한 것인지 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 위로를 하시는데 위로, 그 위로가 그냥 말로 도닥거리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 사랑은 행동이라 그랬죠. 동사.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의 그 다음 구절 4절 우리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이렇게 고통 속에 예수님의 고통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나온 그 부활의 꽃을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신 그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러브 체인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린 전부 러브 체인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예수님의 편지 아닙니까? 러브 체인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전해야 됩니다. 말만 100번 해도 안 돼요. 뭐라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안 돼요. 기도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줘야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있는 주머니 털어서 줘야 됩니다. 먹을 거. 무엇을 필요한지 필요를 우선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위로를 마음속에 채워서 내 안이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질 때,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나오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억양이 이상하니까 이상해서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체험하는 것 같지만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2 사무엘서 16장 3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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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
심령이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애간장이 절여내려서 하나님 붙잡고 늘어질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달릴 때 한 번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옛날에 패역을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매달리는 너를 내가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그 심한 고통 속에 다른 사람이 볼 땐 뭐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리고선 하루가 제 안에서 하나님으로 둥실둥실 떴어요. 떴는데도 이 육신의 고통이 심하니까 계속해서 자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태어나는 날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8절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방법까지 제시해줘요. 이거요. 처음 제가 미국 가서 헤이워드 한인 침례교라는 그 교회를 설립할 때 민간 집을 하러서 교회 설립할 때 청년들 15명이 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그런데 이 늦은 나이에 목회 산전수전 다 겪은 저에게 베이직 처음 해야 될 일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는 척 하지 마. 겸손해야 돼. 아는 척 하지 마. 뭐예요? 끝으로 너 이제 이 세상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인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선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는 너를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들었어. 네 마음 안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너의 눈이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네가 삶 속에 아름다움을 남에게 전해야 돼. 처음에 네가 아름다워지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리고 정결한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네가 우선 아름다움이 돼야 돼. 너는 나의 아름다운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이 못난 정주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화미교회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이고 믿는 자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위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아름다워. 내가 너를 아름답다 그러는데 너는 왜 맨날 너를 주고받고 나는 아니다 이러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거듭났지만 육신은 그대로 있고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하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 죄 저짓게 돼 있어요. 원죄는 끝났지만 육신에 의해서 저지르는 죄는 계속 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기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간구. 기도와 간구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가 내게 받은 아름다움이라는 존재를 꽃피울 수 있게끔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게 뭐예요? 상대를 볼 때 쟤는 왜 저래 믿는 애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게 뭐 있을까? 아유 저 사랑할 만한 말이 뭐 있을까? 내 행동이 뭐 있을까? 응? 얘기 쭉 했는데 뭐 미덕이 될 만한 게 뭐 있어? 기름이 뭐예요? 찬사. 내가 그걸 찬사해줘. 우리가요. 하여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죄인인데 상대가 저지르는 죄를 우리가 보죠.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없으면 절대 못 봅니다.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등치가 이런 형들 앞에서 덤벼 이럽니다. 근데 싸워서 터지고 그냥 코피가 나고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생각할 때는 정죄의 말을 아끼고 무엇이 사랑할 만한 일인지 칭찬할 만한 게 뭐 있을까? 덕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거예요. 우선은 저에게 주신 말씀에 정 목사 앞으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너희들이 산다면 9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라. 행하라. 마음으로만 품지 마. 기도만 하겠다고 하지 마.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와 함께 고통하고 너와 함께 위로하고 너를 이끌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네 자녀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네가 몸이 된 지체가 된 너희 화미교회가 내 사랑과 평강과 은혜로 가득 넘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제 관심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오늘 부르시면 뛰어갑니다. 그렇다면 저의 앞으로 삶에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허락된 오늘을 어찌 사는가 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에요. 오늘 저에게 허락된, 저에게 계획이 있죠. 근데 그 계획은 큰 게 아니야. 그 계획은 내가 세우리라 또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오늘 허락하신 오늘을 어찌 사는가.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일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을 소망하면서 맡겨주신 일, 허락된 만큼 겸손히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의 도전이고 저의 결론이고 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끝을 맺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공동체 끝나면서 공동체 이전을 하는데 저는 생각지 않았던 김천 땅에 경상북도 김천 땅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근데 참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처에. 그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유단히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들도 저를 좋아해요. 근데 요번에 그 김천 내려가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건 물론이고 직접 김천까지 내려가서 다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얼마나 악천후였습니까? 그동안의 비가 오는 동안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내려가서 고치고 제가 베드로 같은 장로라고 합니다. 그분. 그 장로님은 좌우지간 그 아들 사위 할 거 없이 다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하는지 제가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은 헌신이고 그리고 기쁜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집처럼 꾸며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 합력해서 선을.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마르고 좀 왜소해요. 그래서 힘을 좀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지난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언제가? 아침에 그 바쁜 날인데 오셔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날르는데 힘이 그렇게 세는지 몰랐어요. 그 제가 느낀 건 뭐예요? 예.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사랑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날 저녁에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제가 진정 무엇이건데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요,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거나 남들이 안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413장 다 함께 부르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제 마지막 말씀 받고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은봉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님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고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힘은 보다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에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생판에도 나의 영혼 겁없으니 평안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진정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저의 인생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깊이 탄식하시며 알뜰히 살피고 돌보시는지 그 은혜가 참으로도 깊고도 깊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그 크신 은혜의 위로와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위의 모든 혼란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도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면서도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정말 지난 수개월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필요한 건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물질 중에 선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크신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노심초사하는 우리를 돕고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무엇이 덕이 되는 것을 가슴속에 삼고 그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화미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하시고 주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